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아멘. 예, 오늘은 주님을 놀라게 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떤 정황이나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어서 오해가 생기는 일이 우리 일상 속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앞뒤 문맥을 알고 또 사건의 흐름을 알아야 이해되는 일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한 문장의 말을 듣고 그 전체 상황을 판단해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의 의도나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전에 그저 그 순간의 말과 행동만 보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의 뒷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내가 너무 빨리 판단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요.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있었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어떤 한 장면, 한 말씀, 한 구절만 떼어 읽기보다는 그 말씀이 주어진 상황과 배경 그리고 그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읽을 때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의미가 훨씬 더 뚜렷하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의 행동은요, 그 정황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얼핏 보기에 좀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백부장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좀 변덕이 심한 변덕을 부리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해놓고는 거의 다 오시니까 이제는 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크게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보면 좀 의아해할 수 있지만 이것을 그저 한순간의 행동으로만 보지 않고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떤 흐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칭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의 주제는 백부장의 종이 병고침을
받았다는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그 칭찬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었던 이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이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헤롯 왕이라고, 성경에 헤롯 왕이라고 나와 있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죠. 세례 요한을 죽인 왕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정치를 잘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 갈릴리 지역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굉장히 원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사람들의 신임을 얻지 못해서 심지어 자기 백성들 중에, 자기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 중에 군인을 뽑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용병을 사서 군대를 조직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여기 나오고 있는 백부장도 그 로마 군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이 직위는 그 수하에 100명 정도 되는 부하가 있는, 그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군대로 치면 뭐 한 개 중대, 뭐 그 정도 되는 규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백부장이 지금 자기 집에 있는 종, 자기 집에 있는 그 종이 아픈 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백부장의 그 인성은 그 지역의, 그 갈릴리 지역의 장로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지요. 4절 5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그 이스라엘 내에 주둔하고 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 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와 백부장들은요, 대개 치안 유지와 시위 진압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적대감이 심한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에 대한 선입견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심지어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사람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 이방인 백부장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좀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백부장은 그 지역에, 갈릴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 보면 맥켄지라는 캐나다 출신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1893년도에 32살의 나이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황해도 솔레라는 시골 마을에서 한국인들과 한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처럼 똑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 맥켄지 선교사님은 서양의 음식 맛에 대한 향수, 자기 고향의 음식 맛에 대한 향수를 없애려고 크리스마스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선물로 보내준 빵과 케이크와 우유와 설탕을 입에 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을 그 동네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맥켄지 선교사님은 주위 주민들에게 많은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동학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척양척외, 그러니까 서양과 일본의 문물을 배척하는 것이죠. 그 운동을 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그 지역을 휩쓸고 있을 때 마을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맥켄지 선교사님을 보호해주고 보증을 서주고 두둔하면서 맥켄지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맥켄지 선교사님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지역 주민들의 인정을 받았던 그런 선교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백부장이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장로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료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거의 다 집에 오셨을 때, 병을 고치러 집에 오셨을 때 오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 백부장이 다시 말합니다. 처음에는 다급한 마음에 장로들을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내놓고 나서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히 그분을 집에 모셔오는 것이 너무나 송구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말 한마디면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분을 내가 오라가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오시지 말고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직접 나가서 모실 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죽음의 문 앞에 있는 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백부장이 보여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백부장은 급한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을 찾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이 백부장이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위기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신앙인처럼 살다가 막상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정말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면 신앙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진면목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결정적인 순간에도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요. 사방을 보아도 모든 것이 막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요. 가정의 일이 자꾸만 꼬여가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계속 반항하고 삐딱하게 나아가는 것 같고, 인간관계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시기에 그 사람에게는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한 목자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의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감사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청년들과 단기 선교를 자주 갔었는데요.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저는 단기 선교를 지원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씩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네가 공항에 갔다가 공항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액션을 취하겠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물론 제가 기대하는 대답이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대답을 하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청년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울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또 인포메이션에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잘 안 잊어버립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제가 했던 이유는요, 단기 선교를 하면서 제가 실제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 단기 선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방콕 공항에서 경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 중에 참 많은 은혜를 누렸던 한 해였습니다. 근데 수속을 밟고 이제 잠시 의자에 쉬고 있는데 우리 멤버 중에 한 명이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공항 구경하다가 어디서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멤버들 한 20명 정도 되는 멤버들이 흩어져서 공항을 싹싹 다 뒤졌습니다. 근데 결국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비행기에 이제 탑승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먼저 기도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팀원들 다 모아서 잠시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기도가 끝나고 잠시 후에 분실물센터에 지갑이 보관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삶 속에서 체질화되는 것 사이에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구나. 문제의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 찾는 훈련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더 양산교회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장이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부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찾아오면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위기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정대로,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먼저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살 수 있다는 교만한 행동입니다. 백부장은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백부장처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특별한 감동을 받으시고 또 엄청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칭찬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에게 하고 있는 칭찬입니다. 엄청난 칭찬이지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감동과 칭찬의 배경은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의 순간에 백부장이 주님을 찾은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감동의 배경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굳이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에 결정적인 칭찬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백부장은 그의 종이 죽게 되었을 때 장로들을 보내서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을 모셔오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그의 생각들이 바뀌어져 갔던 것이죠. 백부장의 처음 생각은 마치 예수님이 오셔야 될 것만 같았습니다. 자기 집에 오셔서 종에게 손을 얹고 무언가를 어떻게 해 주셔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병을 고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장로들을 보내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이 위기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분일 거야. 사람이 아닌 사람 이상의 분일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진정 하나님이시라면 거리가 멀고 가깝고가 그분의 능력을 행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능력 있는 삶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나의 고백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직장 상사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학교 선생님, 교수님보다 못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주님과의 약속을 친구와의 약속, 주위 사람들과의 약속보다 못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저 뒤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종의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것인지 하시지 않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라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우리의 생각에는 크고 어려워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의 가족보다, 친구보다, 직장 상사보다 못한 자리에 앉혀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우선순위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가끔씩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도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 이거 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기대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서 이루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이 지금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을 풀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하나님의 의지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런 고백과 이런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놀라실 만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찾는 우리 삶의 자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철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백부장의 종은 병나음을 받았습니다.
종이 병이 나은 것은 그저 백부장의 신앙의 승리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백부장이 그렇게 믿음의 모습을 보였을 때 이미 종의 병 나음은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양상가족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결단하고 선택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믿음과 순종은 항상 승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불신앙과 불순종이 승리를 가져오는 경우는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고 감동하셨습니다. 여러분, 감동은 언제 온다고 했습니까? 상식을 뛰어넘을 때 감동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 감동이 옵니다. 상식적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감동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상식적으로 행동하셨다면 여러분, 이 땅에 그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실 이유가 하등이 없죠. 상식을 뛰어넘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구원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감격하고 감동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목장 식구들과 또 우리 기도짝들이 지난 한 주 동안 함께 세겹줄 기도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바쁜 와중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제가 앞에서 보면서 이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모두 모여서 집중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모임에, 그 기도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매주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진실된 공동체가 되는 것, 언제 올지 모르는 VIP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일반적인 일이 아니죠. 누가 요즘에 집을 오픈하고 함께 식사하는 걸 좋아합니까? 그런데 이런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장을 어떤 공동체로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목장을, 우리 목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목장을 단순히 나의 좋고 나쁨으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그 목장은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싫으면 그 공동체는 그 어떤 의미도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모이는 수많은 모임 중에 하나로, 아니 그 모임보다 못한 우선순위에서 늘 밀리는 그런 모임으로 목장을 여긴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에는, 그 목장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목장은 달라질 수 있죠.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우리 목장에서 일어난다면 목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셨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의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 주님을 놀라게 할 만한, 우리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위기의 순간에, 아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더 양상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